질문과답 시리즈 28번째 시간으로 선한 영향력 18번째 시간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죠. 감사의 인생은 아주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타인을 위해서 가장 귀한 이 선물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는 바로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부 쪽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아서 무어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 아서 무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목사님께서 질문하는 그분을 데리고 아무 말 없이 나를 한번 따라와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목사님 뒤를 따라가 보니까 그 지하실로 그를 인도했는데, 그 지하실을 보니까 한 70명이 성도들이 둘러앉아서 잠시 후에 드려질 예배와 그리고 목사님의 그 사역과 그리고 설교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기도가 끝나자 그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예배실로 올라와서 자리를 착석하는데, 그 무어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는가를 잘 봐라. 그래 70명이 올라와가지고 앉는데 다 중간중간 다 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흩어져 이제 앉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왜 이 사람들이 흩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면, 이제 바로 그들이 앉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임했던 그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그들을 통해 흘러나온다는, 그리고 그 흘러나온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이때 죄와 세상으로 꽁꽁 얼었던 성도들이 그 온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기 전에 다 녹아진다, 다 풀어진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예화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이 아서 무어 목사님의 목회 성공 비결은 이 70명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힘이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는 내가 하고 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받는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역사도 바로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도, 미스바에서 기도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중보 기도 때문에 망해가던 백성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일으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보 기도자이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보 기도자이십니다. 한 번 더, 집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자라고요? 기도 중보자이십니다. 예,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또 행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관계가 자꾸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는 그 모세의 형 아론을 위시해서 많은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올라간 지는 꽤 됐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벌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빼가지고 가져오라. 그래서 그거를 녹여가지고 애굽 땅에서 섬겼던 금신상 그리고 송아지 형상이 바로 애굽에 자기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섬겼던 그 우상을 만든 거예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아론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다른 데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만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 금송아지 하나님께 이제부터 예배하자.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흥이 나서 야단법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만에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금송아지 앞에 뛰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를 한번 말씀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아주 교만 방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 저 백성들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제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말하는 저들을 싹 멸절시켜버리고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막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말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모세에게 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을 다 진멸해버리고 멸절해버리면 되는데 왜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나를 말리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반응법이죠. 나를 좀 말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저들을 멸망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좀 말려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기도해서 죄를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나를 좀 말려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이 자꾸 집을 나가면 이제부터 집 들어오지 말고 아예 집 나가버리라고 할 때에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속 중심은 뭐예요? 집을 진짜 나가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다시는 집을 나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시는 집을 나가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는 것은 내가 진멸하려고 하는 이 내 마음을 그냥 두라. 그것은 나를 좀 말려달라, 그런 말이에요. 나를 말리지 말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화가 잔뜩 나 있는 나를 좀 말려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그 속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때문에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구나.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뭐 한다고요? 중보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보 기도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면 죄의 사함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중매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 지은 인간을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저를 멸망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한다. 근데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노를 그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읽어내리고 또 죄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읽어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뭐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까? 중보 기도자로 부르셨다.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 기도의 위력, 중보 기도의 힘, 중보 기도의 능력,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누구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머릿속에 염두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는데 저는 누구를 위해 중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중보해야 될 대상자를 머리에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11절과 13절,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1장, 12장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오늘 여러분,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청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여기서 진멸하신다면
저 애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강한 능력과 강한 손과 기적적으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어냈구나.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주의 맹렬한 노여움을 하나님 거두시고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멸망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위해 생명 바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분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애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런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3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지 아니하실 거면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아예 지워버려 주세요. 차라리 나는 천국 가는 그 생명록에 내 이름을 지워선 차라리 지옥으로 떨어지고 싶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으면 자기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부탁했겠습니까? 이만큼 모세는 생명을 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대충 설렁설렁 하지 말고 모세처럼 이렇게 생명을 건 기도, 생명을 건 중보 기도의 힘이 굉장히 큰데요.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자녀가 첫째, 둘째, 셋째 쭉 있는데 밑에 둘째가 큰 잘못을 했어요. 엄마가 매를 들고 잘못한 둘째를 때리려고 매를 들 때에 큰애가 엄마 앞에 가로막고 손을 뻗쳐서 엄마 차라리 나를 때리고 차라리 나를 때려. 그리고 동생을 용서해달라 그러면 엄마는 동생을 때리려고 하다가도 누구 때문에? 가로막는 자기는 잘못이 없음에도 동생이 맞아서 아픈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가로막는다면 그 큰애를 봐서라도 동생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9장에 또 보면 모세는 물과 떡 등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져 중보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한 우리의 중보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고 진멸하고 멸절하려고 하는 그 화를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진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간구하는 우리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그대로 실행되지 아니하고
그 뜻이 돌이켜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돌이켜졌습니까?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돌이켰다. 중보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렇게 엄청난 중보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뜻을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이나햄이라고 하는 건데, 노를 그치다. 또 보니까 후회하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뭘 계획한 게 후회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후회가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는 것은 노를 그쳤다. 또 후회했다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저렇게 때리려고 하는 것을 후회했다, 그런 입장이에요. 저는 성경의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요, 거의 유사한 내용이 에스겔에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 출애굽기와 에스겔에 보면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의 말씀 보면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지금 어디 올라갔어요?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어찌 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2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밑에 내려와서 모세가 물었어요. 형,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물었더니, 아이고, 우리가 이 금신상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니야. 그냥 금고리를 불 속에 던졌더니 그게 막 뭉쳐져서 불이 다 꺼지고 났더니 보니까 송아지, 금으로 된 송아지가 나와버렸어.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금을 불덩이에 넣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금으로 된 금송아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금이 뭉쳐질 때 조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송아지 형상으로 다 빚어서 만들어서 그거를 금송아지처럼 만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게 어디서 받는가 하면 애굽에서 그들은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거든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이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에스겔에도 보면 에스겔도 22장부터 23절부터 쭉 보면요. 29절까지 보면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25장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그렇게 쭉 나와가지고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자,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했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이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리기리 뛰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것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들이 뭔가 사리 판단이 분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했던 일이 똑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죄 때문에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32장이죠. 에스겔 32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같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징벌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누군가가 중보자가 나타납니다. 자, 중보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오늘 본문 32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중보를 하는 중보 기도자 모세가 있는데, 에스겔에는 보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처럼 중보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22장 30절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이들을 죄 때문에 멸해야 되는데 모세처럼 가로막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중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데, 에스겔 시대에 그 누구 한 사람도 모세처럼 중보 기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중보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32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한 그 모든 심판을 거두어들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가 없었던 에스겔 시대에 한 사람을 찾은 데 없었던 그 에스겔 시대는 에스겔 22장 31절 보면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한 그 말씀이 그들의 머리 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보응이 이루어졌다는. 여러분, 이처럼 중보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멸망하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중보자의 사명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떤 자로 부르셨다고 그랬죠? 중보자로 부르셨어요. 내 자신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중보자로 부르셨어요.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명성조홍교회 중보자로 부르셨다는, 그리고 내 이웃의 영혼들을 위한 중보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의인 50명과 함께 죄인들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 죄송합니다. 소신명을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45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45명을 인하여도 멸하지 않겠다. 의인 45명을 찾아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죄송합니다. 40명은 어떻게 40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30명은요 괜찮다. 그리고 20명은요 괜찮다. 10명이면 어떻습니까? 10명이라도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찾아보니까 10명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성경 읽을 때마다 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해서 기도가 멈췄을까? 내려가다가 하나님 한 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한 명을 찾아서 그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하는 그 소돔과 고모를 살릴 수가 있었는데 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한 명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아쉬움이 큰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더럽혀졌을 때에 그들의 무법한 자들,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의로운 욥이, 의로운 롯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롯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끌어내임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 한 명을 위해 중보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라고 믿어요. 내가 한 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의는 잘못하면 심판을 받는 게 공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를 용서받으면 공의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물론 한 명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6번의 중보기도를 통해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죠.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 고모라를 엎어버릴 때 불로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죽었더라면 그 롯을 통해 얼마나 가슴 아파할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 롯을 불로 엎으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에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 기도의 생명을 살리며 그리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중보 기도의 대상자들 기록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매일 기록하면서 여러분의 가족 이름 몰라서 기록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록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록하면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수첩을 만드는데 그거를 자꾸 매일 똑같은 걸 적으면서 하나님 누구누구 또 여러분 친척 여러분들이 친척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적어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친가 또 외가 다 적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들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세요. 저 영혼을 세워주세요. 일으켜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봐서라도 그들을 건지시고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중보 기도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중보 기도자다. 이 중보 기도자는 누구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다 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